오늘 말씀은 진통제와 회개가 됩니다. 진통제와 회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오기 전에 잉그루드에 있었을 때에 제가 그 목사관에서 에어컨을 달다가 그 무거운 에어컨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손을 다쳤습니다. 손을 다쳤는데 손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제가 이제 잉그루드 하스피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잉그루드 하스피털 이제 응급실에서 저를 입원시키고 이제 손을 꼬매야 되는데 이 손가락에 마취 주사를 놨는데 마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마취 주사 맞는 게 더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마취가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꼬매라 그래서 그 생사를 꼬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아팠는데 그렇게 이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취와 진통제는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고통을 없애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술할 때 마취가 없으면 우리 수술 받지 못합니다. 그러게 어떤 의사가 말하는 걸 제가 봤는데 마취는 수술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마취가 있어야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새 신문에서도 보지만 마취와 진통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취 잘못해서 또 진통제 잘못해서 중독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취와 진통제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건 고통당하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그러게 히브리 교인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히브리 교인들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진통, 그들의 아픔을 그 천사들의 그 주는 어떤 힘으로 인해서 마취와 또한 진통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히브리 교인들이 끝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주는 그 위로, 그 힘으로 자신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진통제, 마취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계속될 때에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교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마취와 진통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절박한 일을 당할 때, 정말로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진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아픔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 교인들에게는 그때는 천사가 있었지만 우리에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사와 예수님이 바뀐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진통제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에게 마취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진통제도 주시고 마취제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것이 계속 강조될 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오해가 되냐면 신앙에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가면서 그 현실적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현실적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진통제, 마취제를 받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오늘 진통제를 맞아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마취를 당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저 말씀 뭔가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은 혈과 육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을 갖고 있다는 건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죽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지금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은 지금 천사를 찾고 진통제를 찾고 마취제를 찾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작은 어디냐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먹지 말아야 될 텐데 그걸 따먹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어떤 관계가 생겼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이 났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어느 세력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들어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 즉 하나님과의 그 분리로 인해서 사탄의 세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펴고 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 쉽게 찾으시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들이 그때의 과거에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가 있는 장소입니다.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공중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에리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리에라는 단어는 오늘날 에어입니다. 공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공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비교할 때 공중은 낮고 천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그런 공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낮고 천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것을 공중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엔가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를 썼냐면 헬라어 우라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우라노와 공중을 비교한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라노고 사탄이 있는 곳은 공중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비교하냐면 사탄이 있는 곳은 하늘에 비하면 낮고 천하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탄이 있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이 아닙니다.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초대교인들도 그렇지만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마귀는 공중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마귀가 공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 계십니까? 마귀가 정말로 공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위치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마귀는 특정한 장소 위치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로 인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이러한 죄를 져라 저러한 죄를 지라 마귀가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마귀에 속한 자는 그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자신의 육체의 욕망과 욕정과 욕심을 따라 스스로 멸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7장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신을 사로잡아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힘이 있고 그 죄가 자신을 사망의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를 짓는데 그 죄의 힘으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죄의 힘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마귀의 자녀들이 죄의 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가만히 둬도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죽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저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왜? 마귀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죄의 힘으로 망하는 거지 마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정확히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뭐라고 해요? 마귀한테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마귀한테 시험 당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는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수도 없고 시험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후반절 다시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 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멸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는 파괴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우리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흥회 가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천국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죄의 권세에 따라가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구별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달라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자리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새롭게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과 마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저도 이제 그런 걸 들은 적이 있고 본 적이 있는데 말할 때마다 마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간증이나 신앙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매사에 마귀를 찾습니다. 자신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니까 마귀가 물러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직접 들었고 직접 봤는데 어떤 장소에 들어가더니 여기 마귀 새끼가 두글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마귀와 귀신을 구분 못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마 정신적 착각으로 봅니다. 그건 절대로 영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귀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무저갱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내가 기도해서 마귀를 쫓아냈다고 하면 아마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마귀는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귀를 쫓아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무저갱에 있는 마귀를 끌어냈다 집어넣다 하는 분입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졸개 귀신들의 권세도 망했다는 겁니다. 대장이 망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물러갑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이 마귀의 권세를 멸했다는 것을 단순한 어떤 현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마귀의 자손들에게 속한 사람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보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소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를 잠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저가 자냐? 저는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 다쿰 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그 여자애가 잠자는 애였다는 겁니다. 깨우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짜가 있고 그 시간에 따라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다 달라집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그러기에 그 소녀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얼마든지 옮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17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번 대속죄 때 속죄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삼위일체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와 똑같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똑같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쉽게 전할까라고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을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개가 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개를 보고 용서할 수 없죠. 근데 그 개 주인이 저한테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보고 용서했습니까? 개를 보고 용서했습니까? 아닙니다. 개 주인을 보고 개를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 주인을 보고 개를 용서했는데 개가 제가 용서한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개는 개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가 용서받는 길은 뭡니까? 개 주인이 그 개에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개에게 화내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무서운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에 나를 대신해서 용서하셨고 그러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18절입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과 육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왜 도우십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저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에서 도우시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우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았습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죠. 뭐냐면 자신의 형제들보다 앞선 자가 되는 겁니다.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보다 높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걸 갖고 형제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랑질을 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로 인해서 야곱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마스 만의 그 야곱의 형제들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어제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십니다. 전화하셨는데 그가 소원하고 원하던 직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지를 받고 몇 시간 만에 저한테 전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도 많이 주고 뭐 베네핏도 주고 시간도 줬고 너무나 좋은 직장이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소원을 갖게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가 반성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있었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우리의 잘못된 인간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자체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 주신 거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꿈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만난 형들에게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은 좋은 것을 놓고 회개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진통제가 필요하죠. 마취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것이 있어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 어려운 고난 이겨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왜 주셔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은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통제 달라고 할 겁니다. 마취제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에 중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사라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정신이 부활해야 될 것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시련,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 부활과 생명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거룩하게 새롭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요, 이것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끌려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